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19절부터 그 단락이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또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걸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을 어떤 다른 의미로 보면 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 뭐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뭐 어떠한 뭐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뭐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너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땅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만족을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을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믿음의 세계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아내랑 이렇게 처제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뭐 정혜옥 집사님도 같이 기도회 하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1시에 기도회를 하면서 제 아침 설교 영상을 바로 인터넷으로 틀어서 3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갖고 기도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뭐 기도할 일이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도 뭐 우리 밴드에 보니까 뭐 이제 아침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우리 용인에 있는 희준 자매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막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올리는 걸 보면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건 조회수가 막 600개 이런 게 있어요. 600개. 누가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뭐 100개, 200개 막 계속 올라가죠. 참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막 내려가는데, 밑에서는 벌써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책 갖고 올라오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이렇게 마르고 키 크신 분인데 오늘 또 만났어요. 딱 이제 내일 보면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옆에 로뎀 교회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늦잖아요. 한 5시 반에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분 끝나면 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오는 거는 뭐 새벽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조창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시는 돼야 새벽 기도죠. 그렇죠? 근데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5년을 있으면서 한 3년은 7시에 새벽 기도했어요. 왜 7시냐? 이제 교인들이 다 멀리서 오니까 막 90, 80, 90 할머니가요, 막 첫 차 타고 오세요. 1시간 걸려가지고 양주에서 오시고 막 지하철 타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막. 오히려요, 그 교회가 서울 중심부 남대문이잖아요. 서울 아닌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지금 신성한 집사님도 원당에서 오잖아요. 원당에서 12km, 13km.
13km면은 여기서 영등포 정도 좀 멀리 가는 거리죠. 꽤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달려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교회가 새벽기도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새벽기도가 6시라 그래요. 6시인데 자기 차가 없이 용인에서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그 새벽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를 끊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자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인천에서 또 서울로 오는 새벽기도 오는 분도 계시대요. 인천에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기도를 드리러 차를 갖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 그 과정 가운데도 매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은혜가 있다. 찬양을 듣고 때로는 설교를 틀어놓고 때로는 듣지 못했던 설교를 다시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그 오고 가며 그러니까 집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런 게 없지만은 저도 요즘에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6631을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한번 성경을 더 봐요. 이 버스가 좋아 그래서 택시를 타면요 택시 뒤에 앉아서 성경을 한번 더 봐요. 오고 가는 그 가운데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의 길이 과정 가운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너무 막 힘들고 고난받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가 제목이 좀 다른 말씀 하려다가 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믿음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이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대충 이제 예고만 말씀드리면 믿음은 여러분이 믿기 싫은데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주여 믿습니다. 그냥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억지로 안 되는 거를 막 그냥 될지어다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믿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막 기도가 막 억지로 막 내가 기도가 막 30분이라도 억지로 채워서 기도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가 막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지나고 막 어떤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윤석철 목사님이 그런 자기가 초창기 목회 전에 기도할 때는요 교회 엎드려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는데 새벽이 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밤이 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이 되고 밤이 되고 막 그냥 하루가 막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는 잠시 기도한 것 같다. 잠시 기도.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마음을 이 보물이 너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도둑이 오지 않는데요.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이 아침 시간이 좋은 게 뭐예요? 이 시간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믿음이 생긴다, 그런 것은요, 점차 내 모습에서 이제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포하는 기도 하자 그랬죠? 그 선포하는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과 내 상황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왜 저 바리새인들, 왜 저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뉴스도 듣고 세상 소식도 듣고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 다 듣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죠. 몸의 등불.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이 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근데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운전을 잘하니까 눈 가리고 운전해봐라. 그래서 눈을 감아서 운전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감각으로 그냥 한다 그래도요, 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뭐예요? 눈이 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와 같아요?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과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어때요? 실제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눈은 떴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눈은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적 표현이에요.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2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눈, 말씀이 다가오면 이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슨 뭐 꼭 눈으로 신비한 세계를 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주나 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늘을 보고 다니겠죠. 전파나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눈을 뜨고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과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에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과 그쪽에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뜨여야 돼요. 저한테 지난주에 그 저게 뭐죠?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있죠? 거기 성당 다니시는 분이 현수막을 보고 딸을 드럼을 가르치고 싶다고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고1 여학생을. 그래서 어머니도 뭐 기타를 쳤던 분. 그래서 이제 성당 다니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제가 건반 치는 거를 보여드리니까 갑자기 그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 야, 너 드럼 배우지 말고 건반 배워라. 집에 피아노가 놀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요 드럼 배우려고 하다가 키보드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눈이 이쪽으로 떠진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드럼 그 배워서 성당에서도 요즘 드럼을 친대요. 성당도 드럼 치냐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 드럼은 혼자서는 못 치지 않습니까? 뭐 기타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게 어디 가서 치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더니 바뀌어 버렸어. 눈이 자기의 닫혀졌던 눈이 더 열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외국에 이런 뭐 음악하는 연주자들이나 또 이런 강사들을 많이 보면요, 보게 되는 이유는 거의 제가 한 뭐 98년 이후로 97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뭐 길게 보면 20년 이상을 이렇게 한국에 오는 유명한 외국 강사들을 거의 놓친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저는 거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뭐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면요 눈이 열려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막 그냥 창피하고 막 나는 뭐 했나 싶고 막 그냥 막 지금까지 나는 뭐가 후회가 되고 진짜 막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그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뭐 내 나름대로 음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외국의 연주자들이나 그런 예배 인도하는 분들 보면 난 뭐 한 건가? 막 그냥 내가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근데요 그때 내가 막 커지는 거예요. 뭐가 막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눈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악한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눈이 밝으면 어때요? 그 밝기 때문에 왜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으로 고백합니다. 빛.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다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던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덧붙이면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얼마나 어둡냐면요, 한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요,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눈 가리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는 눈 뜨고 싸우고 우리 눈 가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귀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집안에 막 우환이 있습니까? 막 맨날 싸우고 맨날 막 온갖 막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잘 보시면요, 뭔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빛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은 햇살 같다. 빛나는 광명에 이른다. 의인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는 광명의 빛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얼굴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육체도, 우리가 단지 아픈 것을 그냥 아픈 걸로 그냥 이해만 하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영적으로 어둠이 들어오지 않았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가 막힐 때 혹시 그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있지 않나?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늘에 두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여러분이 거기에 혼돈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세계, 영적인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점차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 보통 진리를 그 서울대학교 그 마크가 뭐예요? 진리를 횃불로 표현하죠. 횃불.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유대인들이 어떤 부자들이 많다 그러죠.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은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부자냐? 미국에 경제를 다 잡고 있냐? 다 잡고 있냐? 돈의 흐름을 안 돼, 흐름을. 돈의 길목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대. 여기다가 딱 하면은 그냥 대박 나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 부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뭐 큰,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회사들 많죠. 뭐 다국적 기업들, 그런 기업들. 뭐 햄버거니 뭐 콜라니 뭐 그런 엄청난 뭐 그런 많잖아요. 그들이 가진 그들이 가진 재물, 뭐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그 길목을 안다는 게, 어디에 기다리면, 어디에 돈을 넣으면 이게 되겠구나.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나와도요, 말씀 듣고 뭐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때요? 빼앗기고 전쟁입니다. 도둑이 있어요. 막 뺏어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강력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